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는 우리가 바벨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될 것이다. 우리가 40장 이후에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세계 역사 절대 주권자, 절대 구원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모든 세계 만민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45장에 기억나잖아요. 45장에는 특별히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 이미 에스라를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우연의 일치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오늘을 살아가는 또 당시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삽니까? 오늘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갑니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까요? 잘 생각해 봐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까요? 우리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을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고 또 미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이 행복하면 한 달이 행복하고 한 달이 행복하면 1년이 행복하고 1년이 행복하면 평생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과거에 대한 이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르게 성찰한다는 것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진실로 자기를 바라봤을 때는 아파하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몰랐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 존재를 정확하게 해석한 다음에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다윗이 진실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요를 적신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분명한 존재에 대한 분명한 해석 또한 분명한 올바른 자신에 대한 자아 성찰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1절부터 여러분 2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성찰을 얘기합니다. 그 1절 봅니다. 야곱의 집이여. 여러분, 이사야는 특히 야곱이라는 얘기를 자주 얘기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얘기를 자주 해요. 그건 제가 여러분 설명해 줬잖아요. 야곱은 약탈자로서 그 야곱의 삶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가 약탈자라는 그 본명성의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자기 이름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사실 이제 약탈해서 복을 쟁취한 자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이 장자를 얻을 때 어떻게 얻어요? 전적인 은혜로 장자권을 얻잖아요. 양털옷을 입고 그냥 거짓으로 아버지 나 형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장자권을 주거든요. 근데 그걸 야곱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삼촌네 집에 갔지만은 물론 거부가 되었지만 20년 동안 7년 속고 6년을 삼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품삯을 10번이나 섞는 그 세월 속에 약복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서 결국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새로운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며 유다 허리에서 나왔으며 유다는 이미 야곱이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창세기 우리가 49장.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이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큰 자랑으로 여겼어요. 특히 유다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930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북쪽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하고 분당이 되잖아요. 근데 남쪽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북쪽은 나라는 크고 10지파가 가고 국호가 북쪽으로 가지만은 뭐가 없었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은 대단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긍지와 자부 대단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 자더라. 계속해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과 과거 현재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 하반절에 보았던 것처럼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뭐가 없도다?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겉과 속이 쉽게 말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충성하며 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앙 고백과 신앙 양식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인 그 마음가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종교 지도자들 소위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니다. 여러분 2절 3절 시간 관계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랑 율법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야 야곱의 집아 들으라.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컫는 바야.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 자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아. 거룩한 성에서 나왔다는 자들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을 여호와 만군이라고 부르는 자들아. 그러나 너희들은 공의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내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은 대개 이제 예수님이 뭘 책망하냐면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책망하지 우상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사복음서에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그 엄청난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포로 귀한 후에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장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외식주의, 형식주의.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행동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율례와 법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곁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동행 일기를 써라. 또는 여러분들이 동행한 것을 경험해라. 동행한 것을 산출해내라. 동행한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도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내 본성에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나오고 우리는 심리작용의 이 기억장치에서 무의식 속에 기분이 만들어지거든요. 감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매 순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잘 고백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너무나 많이 제 자신도 경험하고 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제가 금요일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하고 사모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말을 내가 왜 했지 하면서 살아가요. 그것은 자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무의식 속에 끌려다니니까. 바로 지금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내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항상 내 마음이 여기 있으리라. 항상 내 귀가 여기 있으리라. 항상 내 눈이 여기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만 너 나이가 경고코 되리라. 그러나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이름이, 내 눈길과 내 귀가 항상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은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방 나라의 뭐가 되리라? 속담거리가 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뒀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요.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실천에 있어서는 오늘 1절 2절 말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말이에요.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며 유다 어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며 거룩한 성 출신하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을 만국의 여호와로 하는 자들아. 그러나 너희의 안에 공의와 진실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화려한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닮은 자로서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형식주의, 예술주의,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에 봅니다. 이사야 48장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들이 나갔으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처음 일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출애굽 사건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멸망과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귀환 사건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또 많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봅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완고하여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녹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게 하였고 말하였는데 이들이 교만해서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내 안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도록 적용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은 듣되 이 말씀이 내 삶의 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우리 이사야 28장으로 가봅니다. 28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이사야가 지금 그 유다 백성들에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은 이 듣는 백성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듣냐면 야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 하느냐. 젖떨어지고 품떠난 자들에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거든요. 여러분 학창시절 기억나요? 저는요 공부를 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점수 보면 시험이 안 나와. 저는 중학교 때 우리 바로 집 앞에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가 항상 나보다 점수가 평균 몇 점이 높아. 공부를 아무리 하면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졸리고 일찍 자. 근데 시험 보면 안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속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 하느냐, 누구에게 도를 전하려고 하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서 젖떨어지고 품떠난 자들에게 하려느냐. 왜 나를 어린애 취급하느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들이 완고하고 완악하여서 전혀 실천하지 않는 삶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선지자들이 알게 하고 듣게 하면은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누구에게 도를 행하려고 하느냐. 젖떨어지고 품떠난 자들에게 하려고 하느냐. 나를 어린애 취급하느냐. 그러면서 10절이 뭐랍니까?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반복된 교훈을 하냐면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여러분 이사야 28장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의 삶의 실천의 점수는 50점이 안 됐다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은 다 알고 있다. 저도 설교 끝나고 우리 사모가 맨날 그래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한다고요. 기도한 거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미안하지만 웃자는 얘기면 물어봐요. 오늘 설교가 뭐였어요? 물어보면 한 구절도 말 못해요. 근데 왜 반복되게 하냐고 그래요. 그럼 오늘 설교가 뭐였냐고 물어보면 말 못해요. 우리의 수준이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이걸 철학적으로 오늘 전이해라고 그래요.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실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해요. 그 설교라도 이런 수요일날 이사야 계속하기가 힘들어요. 왜?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바빌론 포로에서 기한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상황만 약간 바꿔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수없이 말하였고 듣게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은 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48장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다. 그래서 이제 교만해가지고 자만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알려줬고 들려줬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그랬잖아요. 항상 내 마음이, 내 이름이, 내 눈길이, 내 귀가, 내 이름이 여기 있으리라. 너희들이 율례와 법도를 다윗처럼, 아버지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죄의 덩어리예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너희는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리라. 지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포로 귀환 전의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1절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화려한 고백을 했지만 결국 공의와 진실이 없었다. 정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미리 이 있을 일에 대해서, 새 일에 대해서 이미 첫째 일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알려줬다. 너에게 듣게 했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가 4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완고하고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뭐다? 노치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이제 다시금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합니다. 우리가 6절 8절 봅니다. 48장 6절 8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가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 이제 적극적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 중에서. 근데 이 구원을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듣지 못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 그래요. 이 말은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 구원의 소식을 못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어떤 조건과 자격에 있어서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리울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없고 우리는 볼 수 없었어요. 또 다른 더 적극적이면은 구원에 있어서는 나에게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만큼은 그러잖아요. 구원만큼.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구원에 대해서 협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침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그 어느 날 아무 애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이처럼 구원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덫에 걸린 새처럼 우리가 어떻게 좀 부정적 표현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덫에 걸린 새처럼 이 가사는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주지 않아요. 제가 개척하고 힘들 때 거짓말 좀 더 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도망을 갔어요. 너무 나는 막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켜줘서 내가 그 더 큰 병이 안 걸리면 다행인데 무조건 차 타고 도망간 거예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쫙 양평 이제 저 가면은 마석 넘어가면은 목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기도원 가면요, 어쩌면 나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물론 주님 안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물론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에 연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감당해 가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지고 싶어서 지고 있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짐이 있거든요. 덫에 걸린 새처럼 여러분, 내가 다 알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합당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직하고 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얘기요. 그리고 이처럼 구원의 자격과 조건이 나에게 없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 11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은처럼 연단한 게 아니라 금처럼 연단한다. 인양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시면은 그 영화 주인공이 고난이 작고 힘든 일이 작으면 그 영화가 심심해요. 그러나 그 영화가 재밌으려면은 그 주인공이 막 죽음 위기에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표현이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참은다. 우리 주님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음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어디에? 풀무불에서 택한다 그래요. 풀무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바벨론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길이가 아니라 16,000km예요. 16,000km를 걸어서 옵니다. 4개월을 거쳐서.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물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다른 각도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만들고자 한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하심은 신의 성품에 충만한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규칙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구남매 키울 때 우리 형들이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도 손꼽아서 이 아들 저 아들 이 딸 저 딸 세다가 나를 셌을까. 이게 신앙의 여러분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아내를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형식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에는 이런 이제 우리를 깊고 우리를 넓고 예수를 닮은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0km 4개월을 걸어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환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제가 요즘에 강조한 게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신 하나님. 이 보혜사를 오늘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안위하다, 위로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도와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필리핀 남부 쫄로아노 모로족은 이 보혜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아멘이시죠? 아멘. 중앙 멕시코 오토미 인디언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세 번째, 아이보리 코스트에 사는 파울리족 그리스도인들은 보혜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 생각을 꽉 동염해 주시는 분으로 해석을 한대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길 원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여서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안에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 힘들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노래하고 기도 한번